9월 5일 토요일 새벽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어제 금요일에 이어서 지금 스테반 집사님의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하고 있는 지금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스테반 집사님은 그 공의회 가운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설교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원자인가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그들이 반박할 수 없도록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이라고 또 그들의 율법을 주었던 그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세반 집사님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지금 예수님의 어떤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람으로 오늘 설교에서 나타납니다. 모세 또한 아이들이 애굽에서 지금 바로로 인해 학살당하고 있을 때 그 또한 태어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헤롯이 2세 이하의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때의 예수님도 태어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냐? 가장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빛을 보내셔서 그 어둠을 모두 지우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빛을 허락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애굽에서 태어나 왕족으로 40년간 살아가다가 이제 40년이 딱 되게 되는데, 성경에서 40년은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때에 이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지도자로 나타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배척받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하며 배척받게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이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5절에서 스데반은 모세 또한 그렇게 거절당하게 되었지만 결국 모세를 세우신 분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고, 또한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분 또한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그들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모세 또한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임을 고백하고 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또 훈련받고 또 하나님께 담금질을 당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이 발에 신을 벗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나아가게 됩니다. 이 모습 또한 자신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그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시작하였으나 그 출애굽한 많은 유대인 백성들도, 히브리인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유대인들도 공통점이 있었는데 결국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날마다 반발하며 심지어 죽이려 하고 또 결국엔 죽이게 되었던 모습이 결국 이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그 고백한 것을 이곳에서 인용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기록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37절에서 보는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무엇을 그 공의의 가운데 고백하고 싶으셨나, 무엇을 설교하시고 있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참된 메시아이시지만 우리가 결국 그분을 배척했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라는 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 구약에서부터 모세를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날마다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머리로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과 같이, 또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 마음으로 그것을 고백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참된 진리 되심을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것을 순종하며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구원이길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것을 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를 보면 우리 또한 출애굽한 백성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그 출애굽 백성 같진 않은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 유대인의 모습들과 같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겸손하게,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오늘도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잊지 않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잊고 살아갔던 그 주님의 그 구원하심,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교만하여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과 같이 주님을 잊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그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가지 않는지 날마다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 있는 구원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